기브온 구원을 취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을 우선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그림은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카드를 치는 것 같죠. 근데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 같고 이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카드하는 그림입니다. 이건 조금 더 노골적으로 누군가가 이것을 몰래 보고 알려주고 또 뒤에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거죠. 제목이 뭐 같아요? 제목이 사기꾼입니다. 그 다음 하나 보여주세요. 이건 2015년 즈음에 우리나라를 평가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기에서 몇 등이에요? 야,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였나? 1등이었어요. 횡령에서는 당당히 러시아를 이어서 2등입니다. 하나 더 마지막 이제 도표인데요. 제목 보면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입니다. 이게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2015년에는 54위 하다가 2020년에는 몇 등까지? 33위까지 올라갔다. 아주 긍정적인 결과죠. 근데 점수를 보면 61점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대학 4.5 만점 학점으로 이게 바꿔봤더니 D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학교 다닐 때 D 맞으면 재수강하죠. 해서 A로 올립니다. 2015년도에는 F였어요, F. 그럼 여러분 지금 2022년도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전화번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자가 오고 왜 안 받습니까? 귀찮기도 하지만 혹시 내가 쏘을까 봐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대죠. 그렇게 확인하고 다 안전장치를 다 하고 계약을 맺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대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은 누군가를 속이고 그리고 속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덜 속는 걸 자랑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은 덜 속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다 속아요. 손해보고 어려운 당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기, 이렇게 도박하는 걸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9장 내용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속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을 속입니다. 기브온은 속이고 여호수아는 속임을 당합니다. 속인다는 걸 이렇게 페이크 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사람이 히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요. 가나안 7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예부스 7족속입니다. 이 7족속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니들은 다 진멸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이 니들은 죽인다라고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랙리스트에 잘 적혀져 있는 족속 중에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속한 히위 족속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진멸의 대상인데 진멸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취합니다. 이 과정을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내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1절, 2절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이 일 후회가 언제 하냐면 앞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아이성 앞에서는 어떤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 성이 그냥 돌았는데 무너지고 다 불태워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이야기가 있은 후 그것을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오늘 말씀에 6개 족속 사람들이 모였대요. 왜 모였습니까? 우리 각 족속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들이 한 겁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에 맞서보자 하고 모였다라고 2절에 말씀하죠. 이때 여기서 기브온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배경입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이 7 족속 중에 제일 크고 용감하고 수가 제일 많은 족속이 기브온 거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손흥민을 빼놓고 게임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때요? 화가 많이 났겠죠. 그것이 오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크게 2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도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다른 족속들처럼 부정적으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연합해보자 라고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가 버리자,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다가는 여리고성처럼 아이성 사람들처럼 분명히 멸절당하기 분명한데 우리 작전을 한번 잘 세워보자 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 작전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사신들을 파송하는데 어떻게 하죠? 헤어진 전대, 헤어져 찢겨져서 실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지막에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특수 주문을 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만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요.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멀리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듣고 찾아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 그 요단 동편의 두 왕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들과 백성들이 우리를 보내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종들입니다. 조약을 맺어주세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이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죠? 앞뒤 보지 않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 자리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고 14절,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나옵니다. 이 말은 함께 먹었다란 말이에요. 함께 먹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다 흡수했다, 받아들였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속임에 놀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오늘 본문이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께 뭐 하지 않았대요? 묻지 아니하고. 그럼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족장들은 그렇다 쳐도 누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만큼은 기도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최소한 묻고 그리고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실수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이야기예요. 뭐라 그래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너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시는 분이란다. 너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텐데, 근데 만약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아사왕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뭐 하신대요?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 성도, 믿음의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의논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늘 묻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작전, 이렇게 속임, 페이크를 썼잖아요. 그 이유가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바로 앞이 신명기니까 두 곳을 찾아볼 거예요. 먼저 신명기 7장 그리고 신명기 20장을 볼 텐데요. 먼저 신명기 7장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앞에 나오지만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제가 1절로 4절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2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진멸해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조약도 맺지 마라. 그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마라. 강력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4절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어요? 니들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걱정된다 그럽니다. 니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진노해서 니들을 멸할까 봐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대대손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명령을 이들에게 내리세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뭘 원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신명기 20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그리고 15절 나눠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싸울 때, 전쟁할 때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 것이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 먼저 화평을 선언하네요. 받아들이면 종 삼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멸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멸할 대상들은 반드시 멸해라. 두 번째, 그렇지 않은 대상들에게 대해서는 화평을 선언해라 말씀합니다. 그럼 15절 있죠. 우리 15절, 20장 15절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아멘. 두 번째, 화평을 선언하라 말씀에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어디 있는 족속이요? 멀리 있는 족속입니다. 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히위 족속은 반드시 멸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이 구원을 받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이런 병법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연구합니다. 조사를 해요. 첫 번째 신명기 7장 말씀을 이들이 발견합니다. 야, 우리는 살 수 없구나. 우리는 반드시 죽을 대상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구하다가 신명기 20장 말씀을 이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한 거죠? 페이크를 쓴 거예요. 왜 속였습니까? 멀리서 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갖가지 모든 것들을 이들이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 멀리서 왔다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말합니다. 이들이 이 목적을 달성해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의 속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기생 라합 알죠? 2장에서 나옵니다. 기생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이 똑같이 합니다. 기생 라합도 미리 정탐꾼들을 숨겨둘 곳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숨겨놓고 군인들에게 뭐하죠? 거짓말하죠. 오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미 나갔어요 라고 거짓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라합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자기의 가족이 멸절당하지 않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온 백성이 죽음을 면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진멸이 선포된 지역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 믿음은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24절 보세요. 24절. 본문에 읽지 않은 2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솔직히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곱 족속을 다 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이 될지언정 신명기 20장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섬기기 위해서 이들 앞에 찾아온 거예요. 자발적으로. 무엇 때문에 왔어요? 믿음 때문에.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화면에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 앞에 속인 겁니다. 페이크를 쓴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처럼 구원을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판 겁니다.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이들이 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해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여전히 나에게 가득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향한 열정,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 받았는데 조금 내 마음대로 살고 조금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대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정말 간절한 마음, 눈물로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나 역시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수고와 헌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나는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상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나는 묵묵히 달려갑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을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서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믿음으로 잘 살고 만난 거예요. 지금 내게 이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복을 이들이 누립니다. 이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세상은 대립의 대상인가?
끌어안아야 할 대상인가입니다. 아까 20장에서 만나면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선언해라 말했습니다. 그들이 받든 받지 않든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을 먼저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은 결코 대립의 관계나 대립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이 여수와 강해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 가로등으로 서 있도록 부르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역할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가로등길이 다 모여라 하고 있다. 가로등길이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소금이 음식에 골고루 뿌려져 제 맛을 내지 소금끼리 뭉치면 이것은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대요. 우리는 가로등이래요. 묵묵히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화목해 하는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두가 세상을 끌어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실수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을 하죠. 왜 기도하지 않고 했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심판을 하시거나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몇 번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 기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실수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우리 본문에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한번 천천히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원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원망할까요? 이들이 조약을 신중하지 않게 맺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18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들을 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18절로 21절에 족장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냐. 우린 그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19절에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뭐하래요? 살리라 말합니다. 21절에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여러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살려야 된다 말하지만 백성들은 죽여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끝까지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 그들을 막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목숨을 지켜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들의 원망은 또 다른 간절함을 말합니다. 거릇된 간절함이에요. 잘못된 빗나간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이들은 다른 목적의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원망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 뭐죠? 전쟁 전리품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이 질면되면 그들의 재산과 모든 가축이 우리 것이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실수해야 하네요. 실수를 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뭘 이루시죠?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말해줍니다. 그들이 간절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문이 말합니다. 깨달아야 할 텐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뭐 하려고 그랬어요? 덤벼서 죽여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내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백성들은 그 간절함, 빗나간 간절함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하고 바른 간절함은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빗나간 간절함은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간절함은 응답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빗나간 간절함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빗나간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세요. 내 안에도 잘못된 빗나간 간절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바른 간절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의 집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성경에서 기근이 왔다는 말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답답해서 3년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집안이 누구를 죽였대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대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니들이 기도하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하죠?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7명을 내줍니다.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목 메어서 죽여요. 몇 명을요? 7명을. 그러자 하늘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과 사울 왕이 살 때 시대의 시간차가 300년이 넘습니다. 300년 전에 그 언약, 조약을 누구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이것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나라를 위해 열정으로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나라에 임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조금 더 실용적이고 더 유익한지, 무엇이 더 내게 좋은지, 무엇이 내게 더 합리적인지를 가장 먼저 따지고 우리가 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한 민족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랬죠. 이게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속이고 속이는 세상 속에 교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실제 모습, 우리의 내면을 숨기고 살아요. 더 믿음 좋게 보이고 더 신앙 좋게 보이려고 얼마나 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7장을 내세우죠. 그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그들은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였어요? 그들의 물건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유익을 고집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되고 잘못된 간절함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속임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의 실수입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과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붙잡기 위해 달리고 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다시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에 묵묵히 자리를 굳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